기도합시다. 예수님은 꼭 오십니다. 그리고 곧 오실 겁니다. 축복의 설교, 행복의 설교, 부자 되는 설교, 철학적인 설교, 문학적인 설교, 평강의 설교, 종달새 우는 소리의 설교가 대홍수를 이루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에 대한 설교가 모든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에게 어울릴 줄 모르겠어요. 에레미야를 보면은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 도둑질을 하는데 뭘 도둑질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다는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다 증거하고 대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바람인데 어느 목사님은 다른 설교는 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하고 주의 재림에 대한 설교하고 성도들의 들림에 대한 설교는 싹 다 빼버립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말씀의 도둑이요. 다시요.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은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한 달에 몇 번 하십니까? 안 오십니까? 그러면 6개월에는 몇 번 오십니까? 한 달에 한 번은 못 하셔도 그러면 6개월은 몇 번 오십니까? 반년에 못 듣습니까? 허허.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 그 재림에 대한 말씀을 지금 그동안 도둑 맞았어요.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성경 66권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메시지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대언약이시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대언약이고 대약속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어느 예언가가 어느 선지자가 말을 하고 예언했다는 것보다 오실 그분이 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천사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예수님의 대언약이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만물입니다. 만물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성경이 66권이죠? 그렇죠? 성경 66권의 마무리예요. 끝이에요. 더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걸 증거하신 이가 누구예요? 가라사대 진실로 변하지 않는다 이거.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은 첫 번째, 주님은 꼭 오십니다. 오셔야 됩니다. 오실 겁니다. 꼭 오셔야 돼요. 또 오셔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이 오셔야 할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딱 하나예요. 뭐예요? 그렇죠. 약속하셨어요. 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놓으시고 자기를 두고 맹세하여 가로되 할렐루야. 나는 거짓말 안 한다. 맹세까지 오셨어요. 그러니 주님이 친히 오신다고 말씀 오셨는데 안 오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꼭 오신다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좋은 각종 보석으로 만든 그 영광의 처소. 아멘.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내가 너희의 처소를 다 만들어 놓으면 내가 다시 와서 할렐루야. 이게 재림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다시 와서 이게 재림 아닙니까? 너희를 내가 영접해서 나하고 같이 살게 될 거다.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지금 본문의 말씀 하셨죠? 내가 속히 온다고. 자, 22장 7절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보라 내가 속히 온다. 그러니까 오시는 거예요. 자, 12절도 보면은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내가 상을 준다. 자, 히브리 10장 38절을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누구예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4절을 보면 너희도 뭐 하고 있어라? 예배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는 때 누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성경에 이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구약에도 우리 예수님 오실 걸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쫙 제자들도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바울 사도는 더 강조를 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때가 되면 그대로 됩니다. 때가 되면. 맞죠?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그냥 바로 그냥 오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오실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믿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실 때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녁에 오시는 거죠. 바로 그 원리예요. 원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천지는 변해도 안 변해요. 하늘도 변하고 땅도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 안 변해요.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가 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신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절대적인 진리예요. 로마서 9장 28절을 보면 주께서 이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무슨 뜻인지 알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은 이 땅에서 여기서예요. 여기서 끝내시고 필하시고 어떻게? 이루시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24절을 보면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할렐루야.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경영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 하나님 말씀은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다른 거 딱 하나 이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모든 건 여기서 다 나와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도,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나와의 싸움에서 나를 이길 수 있는 것도 말씀이 믿어지니 생각해 보세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끝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큰 축복 벌써 받았어요. 여러분 이건 내 말 아니야. 로마서 4장을 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믿음을 보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던지. 바랄 수 없는 걸 바랐다.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그렇게 될 줄 믿었다.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그의 믿음을 그대로 된다. 때가 됐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 뭐래도 그대로 된다. 이게 마지막 믿음의 정절로 지키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질 때에 흔들리고, 안 믿어질 때에 뒤돌아보고. 너새 안 믿어졌으니까 뒤돌아봤잖아. 믿어질 때에 소활성, 믿어질 때에 방주, 믿어질 때에 여리고 7번, 믿어질 때에 요단강 7번.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믿어진 게 생명이야. 누차 강조했잖아요. 첫 번째가 내가 말씀드렸어요. 주님은 꼭 오신다. 왜? 그렇죠. 주님의 언약이다. 이 첫 번째.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님은 꼭. 왜 꼭 오세요? 그렇죠. 이걸 믿지 마시라고. 잘 믿어져요? 자, 이제는 두 번째가 곧 오실 거라고 그랬지. 그 이유는 그걸 내가 지금 말씀드릴게.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요. 또 사모해요. 단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걸 전제로 해놓습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우리는 알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누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도 그 말은 우리는 안 들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기에, 또 주님이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면 너희 주가 곧,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징조, 이걸 내가 제시하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가? 과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느냐 아직 멀었느냐는 요한계시록을 볼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을 보세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난산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두 가지를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할렐루야, 세상 끝날, 딱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얘는 무슨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무슨 징조들이 일어납니까? 이 물음에 답변한 것이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5절을 보면 이 제자들이 주님 오실 때에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그 물음에 우리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24장 5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라 라고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다 나왔어요. 자, 여러 말은 생략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거짓 목자,
싹군 목자, 이단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나요? 자, 지금 이 주님이 감람산에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맞았죠? 맞았어요. 언제 맞았어요? 어떻게 믿어져요? 자, 주님 오실 날이 왜 가까웠다고 하느냐? 두 번째, 24장 15절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라.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뭐냐 그러면 바로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말씀했죠. 아멘. 자, 거룩한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요,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단에 쓰는 것을 보거든 너희 주가 했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멸망당할 가증한 것들로 더럽혀지고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수백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멸망당할 가증한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서서 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난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에스겔 5장 11절,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다. 가증한 게 뭐예요? 우상이죠. 14장 5절, 우상으로 나를 배반했다. 레위기 20장 3절, 내 성전을 더럽히고 내 이름을 욕되게 했다. 뭘로? 우상으로 하여금.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 가증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으로 몰락했다. 잘 믿어집니까? 이사야 1장 21절, 나의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노는 곳이 되었는가? 요한계시록 18장 1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지금 무너졌고 무너지고 있어요.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느냐고 하느냐?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으로 하여금 더럽힐 때가 있을 것이다. 무슨 뜻이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내 거룩한 성전에 서서 목탁을 두드리는 날이 올 것이다. 믿어주면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마지막 세 번째,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내려면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물음에 우리 예수님 또 답변한 것이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러한 일들을 보거든 너희 주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여겼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영접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냐? 네가 어떻게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냐? 넌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이 지금은 저들이 나를 인정은 않을 거다.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이 강박했던 문이 열려서 나무의 가지가 열려서 물이 들어가면 잎사귀가 무성하게 퍼지듯이 이스라엘이 무섭게 복음화가 될 것이다.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예언은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때만 남았습니다. 성도님들 정신 차리셔서 거짓 목자, 싹군 목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돈 좋아하는 목사, 뇌물 좋아하는 목사, 거짓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 속이는 자, 주의 강림을 부인하는 자, 거짓을 가르치는 자, 때가 아직 멀었다고 하는 자, 이들의 미혹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사람 말 믿지 마시고 어떠한 사람의 말도 믿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만 믿으세요. 이 말씀만 의지하세요. 이 말씀만 신뢰하세요. 이 말씀만 잡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승리합니다.